제 번지수를 들으면 여러분 익숙한 숫자가 될 거예요. 저는 해남군 황산면 연오리, 혹시 제가 몇 번지에서 태어난지 아신 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윤 장로님이 안 계신다. 윤 장로님 계시면 금방 알아요. 저는 23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237 나라를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처음에 237이라는 그 숫자가 나왔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숫자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여자들은 결혼을 하면 친정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해남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가정은 아주 불교를 신봉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 부모님 말씀만 잘 듣는. 아버지가 절대 교회는 가지 말아라. 예, 아버지, 안 갈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갔어요. 아버지는 왜 교회를 싫어하셨냐면,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희 논, 옆에 논을 바로 소유를 하고 계셨는데, 논두렁을 이렇게 항상 삽으로 깎아서 자기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이 한 60cm 정도는 돼야 이렇게 지게 같은 거 이렇게 지고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거기를 자꾸 깎으니까 그 장로님하고 우리 논하고 사이에 그 길만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가 넘어지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회 다니면 불량해야. 교회 다닌 사람 불량하다. 저 장로단다. 저 사람이 장로. 그래서 저는 장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뭐 이름이 장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이름이. 그랬었는데 다니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는 안 다니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항상 있었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항상 옥천에 있는 절에를 열심히 다니면서, 제 기억에 초하루 날 음력으로 1일 되는 날은 항상 엄마가 농사를 다 제쳐놓고 항상 그 절에를 가서 저를 위해서 촛불을 켜주고 항상 돈을 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는 음, 그 남녀호랑교, 그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아주 퍼뜨린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저희 할머니가. 그래서 저는 할머니하고 같은 방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어릴 때 할머니가 새벽에 그 몇 시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4시로 항상 생각이 들어요. 그쯤 일어나시면 햇볕이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묵상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소리를 내서 해요.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뭐 남녀호랑교가 남녀호랑교 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부터 제일 밑에 저까지 한 명 한 명을 지목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끄러워서 깨잖아요. 그러면 나를 막 잡아당겨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따라서 싹싹 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같이 빌어요. 왜냐하면 빌면 할머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100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때 그 100원은 지금 얘기하면 한 5,000원 정도? 아니, 한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00원을 가지고 가서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 50원 까먹고 나올 때 50원을 또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뒤로 친구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릴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없던 시절이라 100원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저는 할머니를 따라서 항상 그거를 했어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뭐 교회는 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선생님 사는 지역에는 교회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면 소재지로 가서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내가 다닐 곳이 아니고, 왜냐하면 나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서 다녀야 되니까. 뭐 10리를 걸어서 교회를 갈 수 있을 만큼 제가 그 정도 체력도 안 됐고, 또 버스도 자주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시집을 왔더니 저희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 해도 교회는 댕기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전 교회 같은 데 안 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아이가 한 9살쯤 됐을까요? 한 애가. 그런데 장정미 사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제가 봤던 그 장정미 사모님은 아가씨 어제 말했잖아요. 삐쩍 말랐었다고. 정말 말랐었어요. 제가 증인이에요. 그때는 확실히 날씬했어요. 배가 쑥 들어갔었어요. 홀쭉한 몸매였어요. 지금이 한 3분의 2 정도, 나머지는.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 집에를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자꾸 복음을, 그때는 그게 복음인지도 몰랐어요. 자꾸 애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일요일이면 애기들 교회 데리고 가도 되겠냐. 그래서 데리고 가시라고.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아이들 일요일에 데리고 나가니까 제가 늦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힘들게 안 하고 너무 없으니까 부부가 아주 편안하게 일요일 오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 교회로 애들이 가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또 사업을 하다가 첫 번째 시련이 이제 저한테 왔죠. 결혼하고 급식 처음에 막 생겼을 때 학교 급식을 납품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하고 3명이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혼자 독박을 써서 부채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힘들어서 첫 번째 그 선배는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배는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만 온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혼을 잠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을 안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애들을 앞으로 안 볼 자신이 없어서 안 되겠다. 나는 참고 살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사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어려운 형편을 부모님한테 말씀하시면 물론 도와주셨겠죠.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도와주셨겠죠. 근데 이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을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몰라요. 지금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장정미 사모님한테 다 하게 된 거예요. 내 속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생각하면 기적이죠. 어째서 그런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니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다. 그때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 기억에는 어느 7월이었어요. 한 20년 정도 된 7월에 제가 뭐 이것저것도 모르는데 내가 사모님 도전적인 걸 내가 불도저란 걸 그날 알았어요. 그 금요일 저녁 예배를 제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첫 예배를. 그러면 그날은 막 이렇게 좀 세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금요일은. 근데 저는 교회가 다 이러나 보다. 난생 처음 가봤으니까요. 근데 좀 좋기는 하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 굉장히 다 나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그 있던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이란 그 얘기가 그날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다 좋더라고요. 저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나를 막 다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렇게 어,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참 열심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제가 이마트 안에 있는 조선호텔 베이커리에 근무를 하면서 거기 판매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판매 사원을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할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딱 첫 마디 물어봐요. 그러면 네, 그럼 가세요. 왜냐면 저는 교회를 안 다녔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 무조건 주일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은 주일날 나랑 일을 많이 해서 이때 매출이 제일 센데 이때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만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팀원이 피해를 보니까 당신을 채용을 못 하겠습니다. 가세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되더라고요. 그냥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 시작했거든요, 진짜. 가지고 정말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렸었잖아요. 보셨죠? 저 오후 예배 때 빨리 끝내고 가서 치킨 팔아야 된다고 막 달려갔던 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를 한번 무너뜨렸어요.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남편 회사가 그 유명한 세월호 고쳐줬던 그 바로 회사예요. 불법으로 그 증축했던. 그래가지고 그 여파로 남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그만두기를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할 게 없잖아요. 이제 할 게. 그래서 아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면 내가 치킨 가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대신에 2월 달에 이 가게를 너한테 인수를 시켜주마.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돈이 뭐 하루 저녁에 막 50만 원, 60만 원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 나를 그 치킨 가게를 줬을까요? 그렇게 잘 됐는데 안 준 거예요. 안 주면서 이제 딴지를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줄 줄만 알았죠.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 거기에서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고를 한번 일으키더라고요. 오토바이 사고를. 그래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저한테 그 가게를 뺏어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랬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살지? 네, 정말 생업을 뺏겼잖아요. 내일부터는 당장에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관뒀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은 그때 저를 무너뜨렸는데 그걸 또 모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치킨 가게를 또 새로 한 거예요, 제가. 아, 근데 잘 안 되더라고. 하필 그것이 또, 좀 힘들었어요, 좌우지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는 하나, 겨우 11조 내고, 겨우 뭐밥 먹고, 겨우 저축 조금 하고, 성교는 못해요. 그 돈으로 성교는 못해요. 교회 건축하는데 버틸 수 없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한번 그렇게 넘어졌는데, 되게 그 치킨 가게를 하면서 그 시장 안에서 우연히 가게 하나를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게가 바로 생선 가게였어요. 그래서 지금 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생선 가게를 할 건데 가게 이름 좀 하나 지어주세요. 아, 권사님 그럼 가이오 수산을 하세요. 가이오가 뭐 하는 사람일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도왔던 식주인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 가이오라는 상호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 이제 하나님한테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으나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또 달려가서 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직장인은 일을 아침부터 10시까지 하던 뭐 아침부터 6시까지 하던 급여가 정해져 있잖아요. 200이면 200, 300이면 300. 그런데 가게는 문만 열고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을 당연히 열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물질 중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새생명 미션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아, 내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저는 이 교회 와서 놀란 게
오후 예배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드리는지를 몰랐어요. 집에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끝나고. 그래서 우리 공주한테 야 여기는 좀 다르다 야. 어떻게 하냐?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당당하게 갔거든요. 그런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쯤에서 내가 결단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단을 했어요. 작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뭐 배째라 신앙으로 가보자. 나는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했더니 원래 제가 주일 성수를 안 할 때는 월요일 날 손님이 제일 없어서 월요일 날 쉬는 가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하고부터 월요일이 되면 저만 너무 바쁜 거예요. 시장에서. 저만 너무 바쁘니까 전교 1등은 외롭고 미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가 시장에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렇게 저를 구박을 하고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저를 막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아주 도둑을 만들더라고요. 도둑을. 아 정말 힘들었어요. 뭐 시장에서 내 오토바이를 훔쳐가가지고 그때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예. 예. 제 오토바이를 잊어버렸는데 훔쳐간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합의를 하고 나서 시장 안에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지 오토바이도 아닌데 저 도둑이 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동차 있음을 아시잖아요. 내 자동차면 등록증이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있으니까 등록증이 있거든요. 이것만 진짜 갖고 가서 딱 내밀면 내가 도둑이 아니고 네가 도둑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시장에 있는 모든 상인들은 나를 도둑으로 알지언정 하나님만 내가 도둑이 아닌 걸 알면 된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냥 저는 있어요. 근데 가끔 또 물어봐요. 아야 네가 그때 그 도둑 너 오토바이 네 거 아니었냐. 아니 지나간 일인 게 냅두소. 뭐 변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만 미워하고 나만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어떤 꼼수를 쓰게 됐냐면 아 일단 먹는 걸 사서 그냥 계속 먹이자. 계속 먹이면서 전도를 하자. 그런데 잘 안 돼요. 먹기는 잘하는데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냥 먹고 돌아서더라고요. 아 그럼 이걸 어떡하냐.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너는 뭔데 이렇게 잘 되냐? 이 말을 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잘하는지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교 1등은 항상 공부하면 어떻게 전교 1등이냐고 수능 보고 1등이냐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이 말 하잖아요.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시장 안에는 절반이 성당에 다니고요. 그 3분의 교회 다닌 두 집, 저하고 식육점 딱 두 집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베트남 사람들, 또 안에 뭔 애기 동자 같은 사진 붙여놓고 뭐 날마다 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 중에 또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내가 인터넷 외에는 답이 없구나, 앞으로. 근데 제가 50이 넘었는데 인터넷 가능하겠어요? 어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원을 다녔어요.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7시부터 밤에 10시까지.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가도. 근데 시장에 또 사람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7시 되면 문 닫고 간다고. 7시부터가 시장이 잘 되는, 6시 반부터. 그때가 잘 되는 시간인데 저것은 돈 많이 벌어서 문 닫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준 그 계획을 그때 봤거든요. 이 50 넘은 나한테 무슨 인터넷은 인터넷일까? 그런데 그때 배우고 제가 생계형 뭐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나주로. 그러면 그게 합격을 하면 무조건 돈을 2천만 원을 그냥 대주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대주는데 그 면접을 보러 제가 당당히 갔어요. 뭘로 갔겠어요?
그냥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원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딱 갔는데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 세 명의 이렇게 면접관이 딱 앉아 있고 저 혼자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하고 의자에 딱 앉는 거예요. 3대 1로 딱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하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까지는 성심환을 하나 먹어야 되나? 부들부들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 부르기까지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무 떨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라고 어떤 이런 걸 주셨는데 그 원고를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계형 톡톡인가 이름이 그거는 안 갚아도 되는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노리고 오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판별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올까 말까 고민했다. 왜냐? 나는 실은 여기 안 오면 오징어로는 엄청 팔 수 있었는데 나 오징어 안 팔고 왔다. 멀리 봤을 때는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인터넷 사업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이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네들이 묻는 답에 사실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합격을 주더라고요. 제가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당히 2천만 원을 받았어요. 바로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 싸줘요. 그러면서 팔도수산이라는 또 하나의 사업장을 하나 또 낸 거예요. 그 가게 안에. 똑같은 가게 안에 가이오수산하고 팔도수산은 인터넷으로 또 제조까지 해서 사업자를 하나 더 내게 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뭐 7시에 배우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믿음으로 가서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까지 인터넷 네이버에 팔도수산 치면 제 생선이 제일 앞에 딱 떴어요. 그 기분 모르시죠?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그래서 한번 단톡에 한번 올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뭐 수능 만점자 된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저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부어주시나 했더니 저한테는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었거든요. 랩넌트. 저는 제 자식도 물론 랩넌트이긴 하나 자꾸 이렇게 혼나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 가서 딸한테 뭐 때문에 혼나냐면 엄마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인색한데 교회 애들한테 뭘 이렇게 잘해주냐고. 근데 저는 잘해주는 건 사실 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아, 내가 이 사업으로 우리 아이들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요즘 목사님 또 10분의 목회자 세우고 뭐 하신다는데 저는 딱 3분의 1만 잡았거든요. 3분. 또 3명의 랩넌트 써 세우는 거. 이 일을 하려면 지금 돈으로 부족해요. 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어느 날 또 5시, 새벽 5시에 생선 경매장을 갔는데 자꾸 누가 나한테 이렇게 좀 야하게 생긴 아줌마가 자꾸 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다른 일 이것 좀 해봐라, 이 일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있냐 도대체. 아니 나 언니 그런 계획 없다고 그랬는데 또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드러나 보자. 들었더니 그게 바로 밴드 사업이었어요. 밴드 사업을 하는데 밴드로 요즘 또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에 사람을 3천 명을 회원을 모집을 해주는데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내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이 실은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밴드에 1,000만 원을 내고 3천 명이 오면 끝이에요. 그 돈을 제가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알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를 또 하는데 또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기가 팔랑기는 아닌데 그걸 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했어요. 1,050만 원을 줬어요. 수수료까지 1,050만 원을 입금을 하고 기다리는데 그 일을 5명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5사람이 같이 해서 네이버에 광고를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고가 마음에 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다 3,000명, 3,100명 이렇게 되는데 저만 오늘까지 보면 4,800명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4명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너는 뭔데 이렇게 네 밴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아, 언니, 내 밴드는 이름이 괜찮잖아. 네 밴드 이름이 뭐냐? 또 기도했어요. 밴드 이름 질 때. 그냥 너무 식상하면 안 들어거든요. 뭐, 목포의 자랑, 별걸 다 혼자 생각했어요. 배고픈 냉장고. 좀 쇼킹하죠? 배고픈 냉장고. 그러면서 팔도 먹거리를 빈 냉장고에, 배고픈 냉장고에 채워라. 이렇게 또 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배고픈 냉장고를 한번 클릭을 하면 잘 안 잊혀지나 봐요, 이게.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어제 이 밴드에서 보기를 샀는데 좋더라. 그 밴드가 이름이 뭔데? 그러면 배고픈 냉장고를 빨리 말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족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밴드 사진에. 제 사진이 아니고 저희 뭐 생선, 식상한 그 생선 사진들이 아니고 우리 가족 사진을 올렸더니 또 회원들이 전화가 와요. 너무 인상이 좋으시네요. 저는 그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좋은 데 가서 찍었거든요, 하당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가족의 얼굴 전체를 공개하면서 네가 판매를 하는데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대답이 와요. 아,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닌데 나 기도 중에 받은 건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배고픈 냉장고를 내가 무슨 장면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도 밴드 이름을 바꿀 테니까 이름 하나만 지어주세요. 자기 이름을 바꾸겠대요. 자기 이름이 뭐냐면 오뚜기 장터. 뭐 오뚜기 장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잖아요. 뭘 파는지를. 근데 자기 이름을 하나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 그런 것은 안 한다. 그런 거 알고 싶으면 교회 올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안 할라. 그러고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또 티내고 막 기도를 하는 건 잘 못해요. 그냥 조용히 해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하면서 이, 이 밴드를 하면서 제가 이 예배 중에도 한 번씩 봐줘요. 왜냐하면 제가 자고 있을 때도 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밴드에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가게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데 밴드에서는 띵동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이 없으면요 나가버려요. 그래서 막 거기에 노예가 된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띵동 소리가 나면 집에서 아 돈 들어온 소리네. 또 띵동 소리 아돈 들어왔네. 딸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돈에 노예가 된 것 같다. 아니야. 이 돈은 어디다 쓸 데가 있는 돈이라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제가 한 달을 해보니까 1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사이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 밴드에 있는 상품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막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다운받아서 밴드에 복사해서 그냥 올리고 거기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저는 힘든 거는 없어요. 제가 막 택배를 싸야 된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일까지는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 가게하고 밴드하고 너 인터넷하고 다 못하니까 그 밴드 나한테 팔아라. 내가 5천만 원 줄게 그러더라고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나 1,000만 원 주고 만든 밴드 5천만 원 준다고 빨리 바꾸래. 팔겠어 안 팔겠어요? 안 팔아요? 우리 예주 안 팔아요? 근데 좀 흔들리더만. 아침에 좀 흔들리더라고. 5천만 원에. 5천만 원 받아가지고 뭐를 하지? 뭐 할 게 없어요 실은. 근데 그 밴드는 제 노후거든요. 제 연금이고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팔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줬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저한테 왜 그 사업을 줬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받을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방금도 엄청 바빴어요. 저 오늘 여기 시간 없어서 못 와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권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예 하냐고. 목사님이 참 편하시겠다고. 이런 중직자가 있으니 참 편하겠다고 예. 아 그래요. 저 그러고 싶어요. 저는 그냥 예스만 하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저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어릴 때 너 하나님 몰랐댔잖아요. 저 이제 겨우 2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건 딱 2년이에요. 2년. 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 처음 봤어요. 저는 정말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 간 기분이었다니까, 이 교회 왔을 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면 이따 오후에 가서 장사해야 되니까 이게 들어왔겠어요? 안 들어요. 빨리 좀 끝내고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어쩌냐. 또 문자 왔네. 또 얼른 배달 오라고. 치킨 배달 왔어. 주문 전화 왔네. 어쩔까.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돈이 먼저. 빨리 가서 이놈 만들어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이렇게 부어주실 줄 정말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공부 못해도 돼요. 저는 진짜 딱 이거 하나 있었네요. 정말 제 친구 중에 정말 예쁜 애가 하나 있는데 전교 꼴등이에요. 전교 꼴등. 근데 진짜 이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어디 나이트클럽을 가서 춤을 추다가 한의사를 만나서 동창회 모임을 하면 BMW를 끌고 와요. 나 그 애 보고 그다음부터 안 가잖아요. 동창회. 기분 나빠서 나 포토 트럭 끌고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공부 못했던 애도 그렇게 남편 잘 만나서 BMW 끌고 오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 집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다네요. 우리 엄마는 열심히 절에 다닐 때 그 엄마는 황산면 시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아, 그게 비밀이었구나. 그게 열쇠였구나. 우리 엄마랑 그 집 엄마랑 다른 열쇠가 그거였구나. 지금 저희 친정엄마 86세시거든요. 지금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할머니들 만원은 우리네 만원하고 다르거든요. 굉장히 큰 돈인데 가서요 5만원씩 척척 헌금하시더라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엄마 돈 아까운데 뭐 5만원씩 해. 할머니가 조금만 하지. 아야, 나 교회 다니면서 저 헌금 잘한 게 나 몸이 안 아프더라야. 엄마는 오직 몸만 안 아프면 돼요. 네. 그리고 아프면 왜 병원을 가냐면 혹시 죽어볼까봐. 그거예요, 그거. 그 이유. 그리고 엄마 그러면 5만 원을 엄마 안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없어. 다른 기도는 없어. 아야, 나 기도 못해야. 그냥 나 목사님이 밥 주고 그런디 5만 원은 내야 될 것 같은 게 낸다. 그렇게 하고 내세요. 또 저희 시어머니 다 해도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남북교회 집사님이세요. 열심히는 안 다니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좀 열심히 하시려고 했는데 여기는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는 굿도 해봤네요. 굿도.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점쟁이를 불러서 굿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굿하는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시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나한테 너무 잘 왔다. 너무 나는 네가 좋다. 너 너무 잘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아, 우리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네가 우리 가정에 와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네가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시집을 왔구나. 네가 그때 나한테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 와서 잘됐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뭐 내가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또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합리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계획이 우리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중직자, 돈 많이 벌어서요. 또 우리 랩런트들 또 도울 수 있는 중직자, 또 목사님 어려워서 선교 못 갈 때 척하게 내놓을 수 있는, 뭘 내놔요? 봉투, 돈 봉투 척척 내놓을 수 있는, 목사님이 마음껏 나가서 선교할 수 있는 가이오, 그 역할을 제가 진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제가 믿거든요. 네, 우리 랩런트들도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예배로 와서 딴짓을 해도 돼요. 어떻게 사람이 어린데 어떻게 1시간씩 집중을 해요. 그건 로봇이지. 그러죠?
지은이 아주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 딱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들려지는 말씀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저는 어릴 때부터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 왜냐하면 교회는 안 다녔어도 아버지가 항상 예, 막내 나갈 때 뭐 이거 해놔라 그러면 예. 그리고 안 해요. 대답은 해놓고 안 해요. 일단은 순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혼내면 이따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또. 근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지금 학업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 쓰실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시잖아요. 그렇게 불신앙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박해하고,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까지 아주 자손 대대로 불신앙했던 그 가정, 또 굿까지 했던 그 가정에 절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시어머니는 절에서 또 반찬까지 만들었던 교회 식주인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저로 인해서 전 다 됐다고 보는데, 그거는 내 자랑인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은 언제든 사람을 붙이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듯이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셔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순종하시고, 또 제가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제 자랑은 아니고 제가 간증이에요. 이게 간증. 저를 보시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